마음 다해 붙들고 철저하게 주님이 남는 자로 우리를 더 다루시고 더욱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께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결코 그 무엇에도 어떤 것에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뿐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살았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나를 붙들고 끝없이 상황을 핑계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영광과 승리를 더욱 갈구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맛보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던 이 두 마음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두 마음에 대해서 함께 돈 사랑 그리고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해보며 두 마음을 가진 것의 결론 그리고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싸움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마음의 대부분의 언제나의 핵심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실 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실체하는 존재로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체하는 힘, 존재인 돈과의 이 곳 가운데에 누구도 하나의 종밖에 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좀 좋은 단어로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종의 의미는 둘로스, 즉 노예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완전히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노예의 상태를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을 말하는 당나귀라고 했어요. 말하는 당나귀.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와닿죠. 물건이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가운데에 살던 수많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편지를 로마에 보내면서 썼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너무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즐겨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것에 소속되어지고 그분에게 종속되어지는 인생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싫어하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철저하게 원해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 학교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이 사사기의 핵심이 바로 자신의 왕됨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모든 성경의 핵심이 나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의 싸움이지만 특별히 사사기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죄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는 하나님 찾고 용서하시면 또다시 죄로 가는 이 반복적인 굴레 가운데의 삶을 저를 비롯해서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그 굴레 안에서 살았는가 몰라요.
믿음의 삶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저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성경적인 근거로 보고 그리고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겠지, 혹은 믿음으로는 살 수 없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양은 다르지만 철저하게 99.9%라고 해도 0.001%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분을 닮은 거룩함.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거룩을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어요. 절대 우리로서는 정죄시켜낼 수 없음이 더 많이 드러나요. 어떤 방법을 주님이 준비하셨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미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오늘의 우리의 한 주가 이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월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진짜 예수님 살아 계시네. 나 정말 주님이 거룩하듯 거룩하네. 그런 도전을 막 서로에게 받나요? 정말 주님 아니면 소망 없구나.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과 실체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나로서는 하나님 못 믿게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이미 되었다. 이미 되었다는 거야. 끝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죠. 그러면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 삶에. 안 나타나요. 여전히 연약함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에 말씀과 삶에 대한 괴리가 생기게 되고,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건 뭐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존재의 반응 때문에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거칠애와 혹은 우리의 자존심과 다양한 것이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너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변화시켰다. 너 이미 하나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만 못 가고 다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돈만 있으면 천국만 못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비굴해도 부자처럼 살고 나사로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나사로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시죠? 개들이 자기의 상한 상처를 막 핥아 먹고 있는, 부자의 문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문 앞에 그곳에 평생을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의 초점이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주권이 넘겨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틈을 가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에서 이 가운데 점수가 10점이잖아요. 한 가운데 점수에 들어가는 거랑 저 위에 7점, 8점, 6점이 들어가는 이 화살이 끝에서 보면은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지만 실제로 쏘는 각도에서는 0.2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길이가 0.2mm 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0.2mm. 아주 미세하게 틀려있는 그 각도로 쏘았는데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끝에 가면.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주님이 허락하셔. 그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죄도 아니야. 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근거가 되는 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친해지는 거. 그 사람들 그냥 마지 못해서 같이 산대. 애들 때문에. 그런 삶을 여러분 지향하십니까? 가족을 가졌다면. 행복한 삶. 추구하지 않나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 안에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분과 행복을 누리는, 그분과 깊은 관계 안에 그분의 마음을 더 아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지 그냥 마지 못해서 그분과 함께 있는 삶, 서로 불행한 삶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한다고 결코 믿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천국에나 가는 삶,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천국, 예수님만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가는 천국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는 천국, 그들은 행복의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더욱 우리에게 주님만 남기 위하여 주님이 무엇을 다루시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마음에서 이 돈 사랑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어요. 목회자가 봉급이 적은데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는 이 일이 아주 좋은 것이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근거들을 쭉 이야기해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 열심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지 않으면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 굉장한 질타를 받게 돼요.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주님밖에 나에게는 남은 게 없기 때문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면 기도 같은 거 철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결정하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다양한 이유들을 들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만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뜻에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주인은 나인 거죠. 그냥 고유 명사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냥 그런 용어를 배워서 부를 뿐, 주님이라고 할 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한 번도 제가 이것으로 저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는데 안 된다는 거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의미해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모든 순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도 물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의 죄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이 군사력에 자신의 과시함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요압도,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거든요. 왕이라 부르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왕국을 세워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압마저도 왕이시여,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다윗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딱 뭔가 발동이 되면 해결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멈추지 못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데 이 열정의 방향이 이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요압이 마지못해 해요. 군인들과 또 사람들 쓸 수 있는 숫자를 몇 개월에 걸쳐서 다 조사해 온 뒤에 보고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범죄에 대하여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세 개 중에 심판 고르라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징계를 받기로 결정해요. 사람의 손에 징계받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죄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주님께 막 기도해요. 저들은 목자를 따르는 무리들, 양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죠? 목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생명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올 때 아무도 그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홀대받는 막내 아들. 보통 막내는 예쁨 받잖아요. 그렇지 않은 아들인 거예요. 좀 특이했을 수 있겠죠.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깊은 영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해. 쟤 좀 특별해. 이런 취급을 받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는 양들을 사자가 물어가거나 곰들이 움켜졌을 때 자기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들을 처치했노라고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양들을 사랑했어요.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백성들이 이전에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보는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숫자를 셀 때는 사꾼이었어요. 그냥 숫자 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명은 군사 쓰고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여두고 그 존재를 기억하고 아는 목자와 같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고 저 양들은 하나님 제발 그만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이곳에 쌓으려고 한다. 막 이 사람 놀래가지고 다 가져가십시오. 왕이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낄 게 없습니다. 아니야. 나 분명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는데 그 밑에 절에 보면 이 역대상 21장 끝에 절에 이상한 구절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법궤와 원래 모세의 회막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제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만 원래 제사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그곳에 다윗이 가서 거기서 제사하는 거야.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이단적인 행위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때를.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장소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나중에 지나서 일어나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더 확고하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주님 앞에 아주 예민한 영혼의 심령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나 이러한 속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상황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하는 진리를 타협하고 일단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서 그때 진리로 가도 괜찮아
라는 이런 두 마음의 사람을 주님 절대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돈 사랑이 다시 말해요.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해서 조그만 가게를 가질 수밖에 없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번창하기 위해서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교회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더 내 마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리들을 옮기는 그런 이유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합법적인데 신앙을 갖는 건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되는 것이며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이 말 듣고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에 들어와요. 이민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뭐 전부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민교회는 교회 이전의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요. 그러니까 한인들의 모임이고 모든 이익과 이권이 그 안에서 다 움직여져요. 뭐 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과 이권들이 그 안에 움직여지고 있고 유학생들이 교회 오는 이유도 여기에서 괜찮은 집 주인이나 혹은 사람들 찾기 위함인 거예요. 먼저는 다 한인들이니까 자기 혼자 외국에 와 있고 한인들과 그런 커뮤니티를 갖고 싶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고. 근데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 어쨌건 정서적으로 나와 좀 맞겠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 안 찾아요. 좋을 때야 찬양하죠. 좋을 때야 기도하죠. 어려움 생겨보세요. 예수님 안 찾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다가 함부로 송사하느냐. 너희는 천사들을 판단하는 자들인데 세상의 법관들이 너희를 판단하기 왜 놔두느냐. 차라리 형제들이 너희를 송사하려고 할 때 너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한인교회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서로의 이익을 가지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저는 한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바로 옆에 있던 좀 떨어진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뭐 결사반대를 하는 거야. 그 교인들도 다 나와서 막 결사반대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무슨 대단한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데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지? 목사님 찾아가는데 아예 뭐 만나주지도 않아요. 계속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 몇 분과 함께 회의를 열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구하는데 주님이 그 계약금 포기하고 딴 데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시더래요. 개척을 하는 목사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원을 많이 받으면 많겠지만. 근데 이미 이 선납금 다 한 거 그거 계약 포기하고 딴 데로 가. 주님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했대요. 이건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계속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계약금 포기하고
딴 데로 옮겼어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개척할 때 처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목사끼리 싸우면 뭐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의 만약에 연약함을 보인 거라면 나온 말씀처럼 형제를 송사하고 뭐 합법적이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니 이런 논란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자. 우리 십자가로 가자. 그래가지고 포기했다는 거야. 그분이 뭐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지금도 큰 도전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합법적인 것을 뒤엎는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다루는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합법적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 얼마든지 형제들 송사할 수 있어요. 문제 없으니까. 법적으로 다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야. 자, 크리스천에게 이들이 이제 가서 자기들이 너무 만장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크리스천에게 가서 이 이야기만큼은 저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할 거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뭐 약간의 진리도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무 확실한 논증이다. 크리스천에게 가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린 아이라도 그런 문제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거요. 사람이란지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의 그것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축과 짐승과 재산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지요.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따위의 무리들이었지요. 그들이 드리는 장황하고 기나긴 기도는 짐짓 신앙을 가장하는 거칠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래 목적은 과부의 집을 노리고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정죄 판결을 내리셨지요. 마귀인 유다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한 후 그 돈을 소유하려 했으나 결국 버림받고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지요. 마술사였던 시몬 역시 이런 따위의 종교를 얻고자 했으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정죄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유다는 이생의 재물이 탐나서 종교를 믿었다가 결국 이생의 재물을 위하여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들이 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도적이고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일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면밀히 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두 마음을 붙잡아 버린 사람, 타협해 버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돈이 주는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게 된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많은 글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간증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말은 그런 열심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야. 무엇을 위한 또한 합법이냐는 거야.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합법적이어야 되고
뭐가 그렇게 열심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무 목적 없는 열심인가요? 아무 이유 없는, 마음이 빠져버린 열심? 하나님 절대로 그 열심에 어떤 열매도 받으실 수 없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합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여러분이 합법에 있는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다 어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괜찮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혹 저희 교회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보인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어떤 것들이 보인다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 경외함으로 결정하고 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에 이익되는 걸 얼마든지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해도 괜찮아요.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면 충분한데. 이게 우리 안에 실제되는 믿음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여지가 생기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합법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각 사람마다 요구하시는 기준들이 달라요. 솔로몬에게 구하시는 영광과 솔로몬의 왕궁의 문지기에게 구하는 영광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기는 바라는데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요. 큰 영광을 얻으려면 그만한 더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어려움들과 힘듦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나는 믿음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을 주님이 허락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이유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이고 주님이 더 나에게 그분만 남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틀에 나를 맞추시는 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해야죠. 그러나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더 그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이 정도 믿음으로 살면 괜찮겠지. 자족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신 적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하셨죠? 어떤 믿음을 쓰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주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셨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물론 법적인 규제가 가해져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막 강요하지 않겠어요. 나와야만 믿음이고 나와서 모여야만 신앙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주위의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독려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오지 않는다.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어요.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릴 거야.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것을 신앙의 이름을 가장해서 예수의 이름에 욕을 먹이기 싫다라는 이러한 핑계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을지도 몰라요. 그러시군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합법적인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법으로 다 결정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 그럼 다 하면 돼. 합법적이니까 다 하면 되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죄가 아닌데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여지없이 결정하려면 우리에게 저 두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내 욕망에 자꾸 마음이 빼앗긴다니까.
그러면 잘못 자꾸 듣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죄 가운데 거할 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내 이 죄책감을 떨어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노력과 열심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물론 뭐 지금은 그때 비하면 비할 데 없는 지금은 더한 힘듦이긴 한데 그때 제 또래의 이 전도사들 중에서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눈이 터질 만큼 진짜 눈이 실제로 터졌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한 거냐는 하나님이 저의 그런 열심을 귀하다고는 하시겠죠.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데 너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의 죄를 좀 씻어보려고요. 하나님한테 이제 좀 인정을 좀 받아보려고요. 이거 외에는 제가 열심히 한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열심히 달려가고 나의 한계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달려가다 보면 그 끝에 결국은 뭐가 남냐면 내 마음의 전부라고 하는 전심이 탁 드러나요. 부자 관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영생 얻기를 원하고 진짜 천국 가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젊은 대낮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관원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도 동일한 관원인데 아마 학자들은 그 관원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생각을 해요. 72명 혹은 73명의 최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의. 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나 세우지 않겠죠?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젊은 사람인 거예요. 젊은 사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에 몰래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 있을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켰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 말에 주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여 말씀하시는데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이제 나 따라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원하고 바라는 이제 그 천국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듣고 이제 딱 깨달았잖아요. 아, 그게 문제였군요. 예수님 제가 몰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더니 이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내 남은 모든 거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 종들에게 맡겨놓고 딱 가면 되는데 그 사람 그 말 딱 듣자마자 뭐 하냐면 근심하기 시작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사람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당신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나 어떻게 천국 가면 됩니까? 라고 호기롭게 물은 사람이 돈 포기해. 너 나 따라와. 그럼 천국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 말에 정답 너무 선명하게 나왔는데 근심하고 뒤돌아서 갔어요. 천국에 갔는가 안 갔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면.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데에 무게를 둬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가 지금 돌아간 현재 상황만 보고 무게를 실어버리면 그는 주님 앞에 못 간 자가 되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군요. 주님 그거였군요. 이것만 놓으면 되는 거군요. 하고 가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진심들 중에서 전부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엔 굉장히 많은 진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서 음란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아닌 것 같은데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아주 뜨겁게 감동 있게 부르면서
드라마 보면서도 말도 안 되는 불륜 이야기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같이 감정이입돼가지고. 저 죽일 놈. 예수님 앞에서 죽일 놈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만 구원받을 사람이고 다 죽일 놈이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감정이입 막 되는 거야. 노래방에서도 노래 뜨겁게 부르고 교회에서도 찬양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정적인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열광적인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 51% 사랑하고 세상은 49%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다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들도 스스로 착각해요. 난 진짜 예수님 사랑해. 세상도 사랑하지만 난 예수님 더 사랑해. 그렇게 스스로 믿어요. 잘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거 던져봐. 네가 사랑하는 걸 네 손에서 놔. 나 정말 너 자체를 원한다. 너도 나 자체를 원해. 나와 내 모든 온 아버지의 집은 오늘부터 여호와를 섬길 터이니 너희는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너 돈이야 예수님이야. 딱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저주저요. 그리고 돌아서요. 천국이 문 앞에 있는데 저 그런 장면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제 믿음으로 자기가 이 모든 말씀에 화합해서 달려가면 돼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일 정말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의 화려함에 별로 감동 안 받잖아요.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대단하게 수다쟁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하루 이틀 지내보면 똑같네. 이거 이제 우리가 금방 속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함이 없어요. 진짜 죄 많이 지어봐야 뭐 살인 정도 아니겠어요. 좀 특별한 사람 살인이고 그 정도지 대충 죄 짓는 농도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놀랄 만한 죄의 열매들이 별로 없는데 신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당신들 정말 이 자리에 예수님 부르신 거 맞냐? 첫 시간에 다 물어봅니다. 서약서도 써요. 다 맞다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상황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러냐? 정말 주님 부르셨냐? 아멘이면. 그럼 서약서에 사인해라. 어떤 상황에도 절대 수업 타협하지 않고 이 제자훈련 시간에 끝까지 나오겠다. 다 예스라고 다 체크합니다. 그렇게 체크 다 해놓고 첫 시간에 이제 함께 모여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나눠요. 그럼 다들 그렇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모르니까 제 이야기 하잖아요. 난 옛날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꿈이 바뀌어져 본 적 없어요. 다른 꿈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그쪽으로 갈 별로 그렇게 큰 어떤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매력을 별로 못 느꼈어요. 어쨌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사가 되기로 해서 20살에 신학교를 왔으니 별로 그렇게 고민 없이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던 시간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중적으로 생활하던 삶의 내용들 다루면 다들 얼굴이 잿빛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 자기들 이야기거든요. 다 자기들 이야기인 거예요. 월요일에 한 번도 하나님 예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월요일은 철저히 내가 쉬어야 되는 날이지 예수님과 함께한 날 아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이 나를 부인하는 데서 일어나는데 저에게 월요일은 그런 날이거든요. 월요일은 아빠는 요리사 하는 날인 거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온전히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날. 나를 위해 요리하는 거는 재밌지만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는 건 힘든 날이에요. 잘 안 해요. 근데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야. 존재의 문제지. 나 혼자 레고 만들면 애들 거 가끔 학교 일 때문에 사서 할 때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애들 거 도와주면 힘들어요.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월요일 그렇게 힘들게 지금도 왜냐면 자기를 완전히 내 아무것도 좋아하는 거 못해요. 애들 앞에서 저희가 핸드폰 하지 말자고 서로 결단하고 패드 같은 것도 가급적 보지 말자고 결단하고 이런 걸 지키는 게 저에게 너무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싸움의 근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한 욕망의 싸움이거든요. 아이들이 다 자야 이제 비로소 저의 시간이 허락되는 거예요. 어쨌든가 일찍 재우려고 애들 낮잠 재우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뭐 그렇게 돼요. 그런 이제 싸움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3-4시간 지나면 이제 다 말씀을 배웁니다. 제자훈련 때 4번째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요. 당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최소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성경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새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다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 비참한 생명에서 새 생명 되어졌는지, 전에는 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과 육체대로 행했던 자라는 어떤 마음과 육체로 행했던 자에게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는지 고백하자고. 도전해요. 한 주 동안 이제 이런 양식에 맞게 써오라고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메신저가 불이 나기 시작해요. 계속 연락 와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분명한 영적인 공격이에요. 물론 아파서 교회 안 오는 분들을 사단에게 공격당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 그 시간에 자기들이 서양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때부터 종이 쪼가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농도가 어떤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늘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드러나면 이제 뭐가 끝나죠?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무섭고. 그리고 끈적하게 누리고 싶은 유혹들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도 공존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안 나옵니다. 계속 권면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야,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겠다. 그런데 나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에 부르신 분이 누구냐?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딱 이 2가지 물어봐요.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럼 대답 안 해요. 그때부터. 대답을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잖아. 그분이 주인이라며. 그러면 와야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째, 당신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고백하면 그때까지 자기가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포장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형제, 자매 대답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더 이상 우리 이런 이야기에 길게 통화할 필요가 없다. 답을 알고 있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다. 아니면 돌아서는 거다. 중간은 없다. 선택하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끝내요. 많은 시간 주님이 보여주신 임상실험 같은 건데 모여있는데 다들 덜덜 떨어요. 몇 명 모여있지도 않아요. 5-6명, 많으면 10명. 덜덜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미 끝난 옛 생명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덜덜 떤다니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얼마 전까지 똑같이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기회 앞으로 나아오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어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어졌다고. 이제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순간 저는 봐요. 정말 그 영혼이 죄에서 건짐받는 하나님 영광을 봐요. 그거 울든지 울지 않든지 담담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이 건짐을 받는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하는 영광을 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 누구라도 다 알게 돼요. 근데 이상하고 신기한 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열매가 거의 다 뻔하거든요.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뭐 자기가 뭐 은둔 수도사도 아닌데 뭐 다를 게 있겠냐고. 똑같은데 자기는 절대 그런 죄와 무관한 존재인 거죠. 저의 가장 큰 죄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거짓말한 거로. 그게 자기에게 진짜 큰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을 듣다 보면 그 고백이 정말 존재를 뒤흔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지 적당히 넘어가는 건지가 그냥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다른 시간들 다 참여하고 수료하는데 그 형제, 그 자매에겐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해요. 머리에 들어가는 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점점 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빛 가운데 나오는 거야. 빛 가운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진심들이 덕지덕지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하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마음을 더욱 빼앗긴 이 한 가지만 전심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여기에 완전히 가 있고 다른 것들에도 마음이 조금씩 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상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심은 그거 아닌 거야. 너 나에게 그 정도 10분의 1의 마음을 난 원하지 않아. 난 너의 전부를 원해. 여러분 이 농도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아멘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든 우리도 주님께 나의 마음 전부를 매 순간 내어드리는 감격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119편 70에서 72절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아멘 되시나요? 저는 이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나름대로 재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뭐 교회에서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월급 들어오면 다 이제 제 통장 안에 모이는 거야. 그거 이제 혼자서 공과금 낼 것도 없고 특별히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도서정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책 사면 저는 책을 언제나 한 칸, 두 칸씩 막 책을 샀어요. 책 막 할인 많이 하니까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책 채워볼까? 이래가지고 한 칸씩, 두 칸씩 책을 막 샀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느껴보고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뭐 다 그런 나의 육체를 위한, 책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는 책은 하나도 유익되지 못해요. 나도 못 바꾸는 진리의 많은 책들이 무슨 저의 영혼의 유익이 되겠어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은 철저하게 죄 짓는 용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 포기하시지 않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의 구원은 절대적이야.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아.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습득되는 지식은 다 그런 거야.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 먹었죠. 뷔페 가고 비싼 데 가고 시간 나면 맨날 그런 데 가고 하나도 제 영혼에 살이 찌고 몸이 건강해질수록 더 죄 많이 짓는 거야. 천만 금은이 쌓여지는 것보다 이제는 오늘도 주님이 예배 준비가 좀 일찍 끝났는데 제가 학교에서 함께 지내던 좀 과격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 진짜 무서운 저희 동기 친구인데 이제 결혼해서 더 무서운 아내에게 붙들려서 지금 길을 못 피고 살고 있는 친구야.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주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 친구에게 나누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학교 때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절대 이런 고백할 친구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복음 만나서 존재가 바뀌어진 걸 제일 가까이서 봤고 계속 지금도 보면서 때마다 연락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의 이런 고백들을 다 듣고, 야,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버무리고 살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야, 넌 참 애녹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약에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겠죠? 처음이야. 그 얼만큼 갈 것 같나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걸 다 가졌어요. 다 손에 쥐었어요. 얼만큼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늘 맛있는 거 사 먹고, 늘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늘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차 타고, 그럼 진짜 우리의 영혼이 막 행복할까요? 예전에 오토바이 장사하던 한 형제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 막. 요 앞에도 있는데 엄청 비싼 오토바이 한 대 막 몇 억씩 하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타고 다니는 이제 거기서 그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이제 형제예요. 이 형제가 수리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래요. 딱 봐도 뭐 비싼 오토바이죠. 자기 가게 왔으니까. 근데 보니까 연예인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 가게 왔다 간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어오더니 그러더래요. 지금 또 뭐 신형 나온 거 없냐고.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새 거 사가셨잖아요. 제일 좋은 거. 연예인이 굉장히 머쓱해 하면서 타다 보니까 또 지루해져 가지고 뭐 또 새로운 거 나온 거 없나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둘러보다가 없어서 가더래요. 그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TV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연예인들의 삶 화려하죠. 대단하죠. 막 부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2개를 주셨어요. 눈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개가 아니에요. 만약 그럴 거라면 하나 없어도 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원근감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지내는데 책 읽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제가 한 눈 가지고 오래 살아봤잖아요. 별로 그렇게 지장 없어요. 왜 2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로 보는 눈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막 초월적인 귀신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자주 갈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지를 이 허영의 시장 한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주님 여러분들에게 2개의 눈을 주셨어요. 그 눈이 뜨여진 사람은 육체의 눈이 감기어져도 안 보이는 맹인이 되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삼손 보세요. 눈이 뽑혀진 그때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고 있는 그때가 그의 영혼이 가장 빛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호령하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낼 그때는 자기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힌 위험한 신앙이었어요.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의 영혼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철저히 주님 의지해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저를 통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만 더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그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소진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제 불 끄고 너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자. 그때 후회하는 삶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놓아주실 때 쉼으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해요. 얼마 전에 봤던 기사인데 외과 의사들의 고백인데요.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외과 의사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고 치료하고 사람들이 이제 수술하면서 어떤 부위 못 쓰게 되고 이런 일들 막 겪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살아있는데 왜 내 인생이 있다고냐고. 이러면서 막 저주 악담을 쏟아붓는 걸 그 의사들이 맨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담담히 인생 무상 이러면서 상황을 받아들인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상황 못 받아들이고 제일 길길이 날뛰고 그래서 외과 의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 듣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존재 우리구나. 진짜 하나님이 천천은금보다 나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여겨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적이 너무나 없을 뿐더러 그런 증인들을 보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른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야 되는 세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건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그냥 많이 뭐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나는 예수 잘 안 믿는데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진짜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실제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의 그 악한 물결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확 덮치지 못하는 거야. 주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이 천천금음보다 나은 존재로 우리 안에 매 순간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이 맞춰지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다시 두 마음의 일행보다 앞서가는데요. 두 순례자는 멋있는 평원에 도착합니다. 평원의 이름은 알락인데요. 이곳에 두 순례자가 매우 만족합니다. 그러나 평원은 좁고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말았다. 그 평원의 앞쪽에 부정한 이득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은광이 있었다. 은이 희귀해서 은광을 보려고 사람들이 옆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은광 입구가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가 땅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고, 어떤 이는 불구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 보니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데마가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다. 데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리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소 라고 말했다. 여기 데마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 원래 다른 서신에 보면은 이 사람 원래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그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제 이 서신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목숨을 잃어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힘들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무 지금 추우니까, 여기 13절 나와 있죠.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권이 막 보호되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온 몸이 뼈마디가 완전히 구멍을 뚫는 것 같은 추위와 더위, 습함, 더러움에 완전히 노출된 삶이었어요. 바울은 이미 거의 노인이었고, 그의 삶은 수많은 고난으로 완전히 거의 육체가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얼마 전 서신에는 데마와 다른 지체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가 함께하는 동역자로 높임을 받다가, 그 이름이 마지막에 갔을 때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인물이라고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데마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번연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이 알락이라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좋은 길과 또는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길들을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는 100%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세우는 일과 같아요.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어려움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안락한 삶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안락한 삶이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굉장히 짧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주님이 아셔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하지만 어려움이 필요한 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대부분 그의 삶이 어려움이잖아요. 크리스천의 삶이 대부분 다 어려움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삶만이 순례자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긴장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언제나 기독교는 그때에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번성하니까. 그러나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안락의 끝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락의 끝에 있는 유혹. 그게 뭐죠? 부정한 이득의 언덕, 작은 언덕, 손쉬운 이익. 바로 강력한 유혹들이에요. 우리의 안락의 끝에 절대로 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타협하기 쉬운 그러한 유혹들이 마치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딱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돌아섰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쉼을 누리고 있는데 쉼의 끝에 점점 뭐가 오냐면 핸드폰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고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거 들어오고 쾌락, 정욕, 음란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괜찮아 이 정도는 이라는 핑계로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선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물결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힘들게 여러분 하루를 쉬고 목욕 딱 하고 시원하게 씻고 소파나 혹은 침대에 딱 누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저 얼마 전에 침대에 한번 누워본 적이 있는데 침대 진짜 라텍스 침대. 그냥 어서 와. 피곤했지. 그리고 아침에도 안 놔줘요. 얼마나 편안한지 정말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에 바로 제가 초막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편해요.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편안해도 돼요. 문제는 뭐 때문에 그 편안을 누리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안락, 쉼의 초점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럼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달려가야 돼 있지만 주님이 쉬게 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절대 온전히 다 못 나갑니다. 원래 우리 느헤미야 기도가 일주일 분량인 거 아시죠? 일주일 분량. 원래 7일치예요. 그게 이제 6일치로 줄어든 건데 그리고 우리는 12시간 연속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이번에 주님 마음 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관학교라는 곳에 있을 때 공동체 훈련 받을 때 느헤미야 기도 6일 동안 하거든요. 어떤 지체들은 막 금식하면서 6일 동안 했던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그 정도 아니었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 타임테이블에 적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믿음으로 막 적습니다. 그리고 불려가요. 믿음으로 정말 적은 거 맞냐고. 근데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거야. 진짜 믿음으로 한 거냐고.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막 다시 이제 이름을 또 막 채우고 이러죠. 어떤 지체들은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전부 다 이름 적어 놓는 거야. 0시부터 24시까지 다 임치운 적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쓰지 않죠. 그냥 24시간 다 쓰고 화요일도 24시간 수요일부터 불려가요. 정말 믿음으로 한 거 맞냐고. 아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과시하고 싶었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못하는 걸 내가 감당하는 존재라는 걸 보이고 싶었구나. 이런 욕망에 대한 모습 주님이 드러내 주셔가지고 또 교정해요. 그리고 시간 감당하는데 어떤 지체들은 20시간씩, 어떤 지체는 연약해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렇게 띄엄띄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 20시간을 매일매일 감당했던 사람,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10시간 감당한 사람. 그럼 그 지체는 14시간 쉬는 거예요. 모두 다 믿음으로 한 일에 하나님 영광을 봐요. 믿음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결정한 그것에 주님이 마음껏 그 영광을, 물론 더욱 달려간 사람에게 더한 영광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은 그런 것들을 흠모하지만 자기 과시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절대 영광을 못 보는 거야. 어쨌건 이렇게 할 때 쉬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쉬는데 초점이 이제 좀 쉬어야지. 진짜 기도 힘드네. 그게 초점이 아닌 거야. 쉬는 이유는 더욱 기도를 하기 위한 초점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으려고. 철저하게 육적인 반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이 허락되든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주님 허락하셨다. 아멘하고 그 상황 받아들이는 거야.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정말 더욱 쉼을 누림으로 다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더 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는 앉아있는 시간이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여야 돼요. 이 초점이 빠지면 철저하게 쉬는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요. 이제 좀 내 시간 가져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이 계수하시는 시간만 있는 자들이에요. 아주 빡빡하고 타이트해요. 예수 믿는 삶은. 고대요. 힘들어요. 본성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에요. 이전처럼 맨날 뷔페 못 다니죠. 이전처럼 마음대로 책 못 사죠. 이전처럼 내 시간 못 가지죠. 그러나 감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삶이 진짜 행복하다고. 얼마 전에도 한 지체분에게 연락 왔는데 제가 그 지체에게 도전했어요. 저희 학교 보내시라고. 아이들 저희 학교 보내시라고. 믿음으로 키우겠다면 보내시라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한 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명 더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주님 우리도 너무 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는 그런 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어진 것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늘 말하시는데 그러면 재물로부터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멀어져 있다. 재물을 누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건지 재물의 마음 빼앗긴 건지 하나님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아주 분별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재물이 없어도 주님이면 어떻게 충분한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 지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재물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인지 재물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인지 그 고백을 들어보면 돼요. 당신에게 만약 주님이 그 재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떡하실래요? 그때 그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매여있는 존재구나. 아니구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표현은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건 우리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욕망, 내 모든 추구하고 싶은 주인된 것들에 대하여 완전한 건져내심. 주인이 바뀐 거죠. 더 이상 애굽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진,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확정되어진 그 사건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더 이상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주신 적이 없는 거야. 그 은혜가 확증되어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득이 포기되어졌을 때 정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남은 것으로 충분한가 확인해 보면 돼요. 내 이득이 지금 끊어졌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개척교회에서 자기의 그런 권리금, 권리금 아니죠. 이 계약금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남았는가. 주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면 됐다. 이 사랑이 남았으면 어느 것이든 괜찮아요. 재물의 이익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재물이 나의 수중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용어를 쓰더라도 재물에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마가 말해요. 여기 한 은광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오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지요. 그때 소망이 말해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난 가지 않겠소.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은광의 갱 속에 굴러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지요. 말을 마치고 나서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대마에게
물었다.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을 방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마가 말해요.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소망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소망이라는 존재,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은광을 딱 보는데 소망이 먼저 말해요. 우리도 가봅시다. 주님이 안락의 끝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가도 안락의 끝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안락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헛된 소망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누려도 돼요.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누리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어리석게 보지 마십시오.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들을 보면서 영혼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이런 헛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론 진리에 관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마음이 빼앗기는 아주 작아 보이는 은광에 가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소망이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크리스천이 다행히 그에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이 잘못된 소망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소망을 우리 안에 합리화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조심성이 많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 부귀 영화 때문에 멸망의 끝자락 가운데 서 있는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얼만큼 지혜가 있길래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대단하길래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언제나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자 뽑을 때. 그뿐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역에 먼저는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제가 밴드에도 잠깐 올렸지만 예수님의 삶은 편안한 삶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치열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늘 바빴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보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안락의 끝자락에 있는 은광의 마음을 탁 빼앗기는 거야. 그리고 저 말이 너무 복음처럼 들리는 거죠.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추기는 거죠?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나는 조심성 없어서 안 되겠네. 아무도 유혹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유혹 안 당할 것 같은데. 아담이 막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먹은 거야? 막 이런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분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절대로 안 먹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꾸만 에덴 동산에 자기가 있었을 때는 잘했을 거라는 거야. 마치 로또 맞으면 반은 헌금하겠다는 이런 허황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우리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죄 친화적인 존재. 다른 사람 아니라 제일 죄와 발빠르게 움직이는 존재. 나예요. 이걸 딱 인정하는 순간 저 은광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해져요. 태도가.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데마에게 말해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아 다른 길을 인도하는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들어선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일을 감찰하시어 장차 우리가
떳떳하게 그분 앞에 서야 할 심판대 위에서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게 뻔한 일이지요. 그러자 대마는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기도 같은 순례자들 중에 하나인 만큼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함께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대마가 당신의 이름 아닌가요? 그렇소. 내 이름은 대마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지요.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이며 당신도 또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 메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또한 그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 당신의 이러한 행동들이 있는 그대로 고해드릴 테니 그리 아시구려. 그리고는 그 길을 떠난.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마의 아버지가 유다고 유다의 아버지가 게하시라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표현이죠. 그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팔아먹은 존재이고 그 위에 당신의 영적인 조상이 엘리사의 이 기적을 완전히 제물로 버무려 먹은 게하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표현법이에요. 자, 이런 대마를 향해서 말했던 크리스천이 아주 냉혹하고 담대하게 그 존재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을 딱 결단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는 아주 작아 보이는 유혹과 두려움들,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 앞에 0.2mm 이 정도 차이는 이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 단호하고 분명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할 때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악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어지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고 있어. 예를 들면 TV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믿음의 증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다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볼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림이 생겨.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에 이익의 방편으로 잡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쪽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뱀을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곁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하나님 선하지 않다. 결국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 때까지 여러분 귀 옆에서 계속 소리쳐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존재 아니야. 나 정말 주님으로 충분해. 난 이런 이득이 없어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이득이 없어도 난 주님으로 충분해.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것을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붙잡고자 하는 여전히 자기 욕망의 주인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껏 쓰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갈 길을 가는데요. 이 무렵 사심 그리고 그의 일행들 두 마음이죠. 이곳에 나타났는데 대마의 유혹을 받고 단번에 넘어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은광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의 갱의 언저리에서 내려보다가 그만 구더기 속으로 빠지고 말았는지 혹은 은을 캐려고 갱 속으로 내려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습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죽었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행길 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이렇게 두 마음의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은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그 두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전부의 마음, 전심이었는지 반드시 그 한쪽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울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비추어 주셨을 때 아주 작은 차이가 내 안에 드러났을 때 이때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욕망에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에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앉혀놓고 오늘날에 진짜 열심히 있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해가지고 성도들 많이 늘린 목사들 많이 있다고. 오늘 젊은 세대들 중에서 그런 일들 일으킨 목회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과 교제해보면 그들이 주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세상 말로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만나서 교제해보면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한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러나 실제 그의 주인은 예수님 아닌 거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 위태위태해야 되는 거야. 그대 삶을 보면 가까이서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위태위태하고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잡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가 성적으로 재정으로 타락해서 넘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어집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그런 일 허락하시지 않아요. 아주 많이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의 양심 안에 그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듣지 않아. 이 정도는. 나는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직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는 아직 주님과 친해.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근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불법이 뭐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 그 외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목사는 아닐 거야. 일반적인 성도도 아닐 거야. 그런 특별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해. 넌 불법을 행한 자야.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막 우시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높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 얼마든지 팔아넘기는 사람들은 이런 내막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커지고 성장하면 무조건 다 괜찮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한 교회가 목사님의 이 성추문,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장로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만 덮어둡시다. 좀 세상 말로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래요. 왜 세상 말이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목사가 여전히 부정을 행하는데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어요. 담임 목사.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마음이 그의 마음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마음에 돈, 정욕, 쾌락, 명예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낮아지는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낮아지는 거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 그 정도까지 제가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낮아지는 거. 바로 이거야. 너의 그 주인됨을 버리는 거.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기도였다. 바로 말씀하실 거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시겠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높여주는 존재.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낮추면 돼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돼요. 나의 더한 이익, 나의 더한 누림 내 손에서 놓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실 때 쓰는 거죠. 그때 마음껏 하세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내 손에 쥐어주실 때 그 확신이 없다면 멈추어 보는 거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욱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죠. 자, 크리스천이 이야기합니다. 아, 형제요. 이제 이들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은광을 지나가지고 그들이 한 동상을 보는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진 동상을 딱 봐요. 그리고 나서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적혀 있는 걸 보고 크리스천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여, 참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게 되었군요. 대마가 은광을 보라 오라고 우리를 유혹한 후에 때맞춰 이것을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만일 대마의 유혹에 당신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갔다면 우리도 정녕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소망이 말해요. 제가 그토록 어리석었던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하마터면 나도 롯의 아내처럼 될 뻔했는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죄와 내가 저지른 죄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 뿐이고 나는 가서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이오나 일찍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 있었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을 마음속에 잘 명심하여 장차 다가올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한 또 다른 심판에 의해 벌받게 된 것이지요.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두 사람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라 함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고, 본보기라 함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표지라는 점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광을 탐내는 것이 동일한 죄인임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크리스천에게, 소망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롯의 아내, 얼마든지 사울의 죄, 다윗의 죄, 아까 언급했던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죄 다 열거할 수 있죠. 열거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진짜 아픔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탄식과 애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나눔은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좀먹을 뿐이에요. 그런 나눔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실패와 연약함을 나누면서 점점 그 안에 뭘 세우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세워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반응 안 했다. 나는 그런 죄 없다. 롯의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소망은 내가 저 여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저 롯의 아내와 내가 똑같은 존재, 동일한 탐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는 존재, 얼굴을 돌린 것밖에 없는 그 여인과 그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작동이 똑같은 존재인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본질의 고통을 가지게 돼요.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와 대안들, 이유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가려서 드려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대부분의 전염병에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되어질 때 주님이 대부분 성경에서 허락하시는 재앙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되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에 대한 답만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눈물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하시는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너는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너의 혼자됨으로 인해서 넌 더욱 알아라. 심지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자기의 아내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불타서 같이 죽어요. 근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아내를 위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너는 아내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울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지지 않고 말하는 대답은 정답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답을 논하는 그런 건조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잘 설명 못해도 돼요. 좀 잘 논리적으로 말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예배당 문이 다 닫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과 같이 한국의 사회가, 전 세계가 그런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전히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초점이 뭐냐면 헌금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반대로 대면 예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우리도 좀 편하고 싶으니까.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 명목이 생겨가지고.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초점이 뭐냐면 돈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그냥 논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소돔의 멸망을 벗어났어요, 롯은. 그런데 탐욕으로 또다시 심판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두 마음. 이 멸망의 성읍을 벗어났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놓지 않거든요. 계속 탐욕을 부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통해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백성을 저주는 못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탐욕의 길을 허락해버리는 거야. 사단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 여러분을 끌고 죄의 자리에 못 갑니다. 사단은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붙잡고 막 멱살을 잡고 죄의 자리에 못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로 나아가게 허락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결코 그런 탐욕의 거리가 단 하나도 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마지막으로 말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한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재물을 탐내던 한 여인이 단지 뒤를 돌아본 것만으로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는 가는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옆길로 벗어나지 않았는데 소금 기둥으로 변한 심판을 받았고,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의 분부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마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그 재물을 탐하면서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마가 있는 그 은광에서 눈을 딱 들어보면 곧바로 이 소금 기둥이 되어질 롯의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탐욕으로 죽어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멸망해버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 심판을 눈에 뻔히 보면서도 계속 그런 유혹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대해 크리스천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자포자기가 되어버린 탓이 아닐까요? 그들을 무엇에 비교하면 적합할까요?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고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째는 자들과 같겠지요. 소돔의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소돔 땅을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유혹의 결과가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너 죄 지으면 죽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나요? 이 세상 사람들도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술의 힘을 빌리든지 어떤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든 죄를 지어요. 짓고야 말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그분이 용서하신다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용하는 거야. 괜찮아. 회개하면 돼. 주님이 용서하셔. 아무 문제 없어. 또 기도하자. 죄책감 떨어내자.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반대로 세상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조심하면 괜찮아. 이러한 자기 합리화로 죄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기 나온 표현에 의하면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는 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마의 이야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될 일을 결코 여러분 마음 안에 허락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그럼 멈추세요. 곧바로 멈추세요. 주님 안에 확증된 일이 아니면 멈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은광으로 발을 한 발씩 내딛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불구자로,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들. 멸망의 성읍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탐욕에 묻어 있어서 결국은 고개를 돌리게 되는 이 단번에 심판받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고, 이제는 용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징계하지 않으신다. 아간처럼 우리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안에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여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거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와 함께 버무려 지내며 그러한 유혹을 적당히 타협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어린 아이같이 있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다양한 진심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마음의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